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드디어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면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은 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를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 양심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그 십자가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 감동 없이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최대 유혹입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거리로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나고 맛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수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사랑에 대한 감동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랑의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동이 오고,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 하나 봤는데, 어린 꼬맹이 하나를 데리고 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앞에 접시를 놓고 접시 안에 과자를 넣었어요. 엄마에게 하나, 딸에게는 2개, 아빠에게는 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뚜껑을 딱 열었는데 딸에게만 과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옆에서 일부러 울상을 짓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자를 아빠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감동이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보통 같으면 안 줄 텐데 아빠가 우니까 아빠에게 과자 하나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동이 돼요. 사랑하니까. 또 부부 사이에 사랑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뒤늦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그런 사랑의 감동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은 사랑의 감동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충격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에서 느끼는 충격은 죄에 대한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함께 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죄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건만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이 십자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자기의 죄로 인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으실 때 말이 없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였습니다.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조용히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에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고, 둘째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세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말씀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은 천상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모습인데 이렇게 변하셨던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요,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빛이 나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침묵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끔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을 가져요.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내 고통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악인이 형통을 하고 오만한 자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심판도 재앙도 받지 않으며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는 조국에서도 살 수 없었던 다윗이요.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들이 늦게 낳은 아들, 귀한 아들, 4대 독자 외아들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심장이 멎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시고 희롱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말씀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신 걸까요?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어두움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오전 9시 해가 가장 힘있게 온 세상을 비추는 시간에 어두움이 찾아온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 조롱을 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었으면, 내 아들의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 있었으면,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두움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